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오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미스바 하면은 꼭 그 미스김 좀 생각도 나고 무슨 바 생각나고 무슨 이렇게 그런 바 왠지 그런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 그런 뜻 아닌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목회했던 곳이 인천이거든요. 제가 인천에서 이전에 제가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인천 혹시 가보신 분 계시죠? 여러분 인천 가면 뭐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뭐? 인천 하면은 뭐 바다 떠오르잖아. 인천 항구 뭐 이렇게. 여러분 인천에 가면 유명한 명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월미도 가신 분 계세요? 월미도에 가면 마이랜드라고 있어요. 마이랜드 놀이동산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놀이기구 좋아하세요? 막 바이킹 같은 거, 막 그런 거. 제가 이 놀이기구를 제가 타는 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가서 한번 조그만한 뭐 바이킹 같은 거 한번 타봤는데 이제는 안 맞더라고요. 이제는 조금만 타도 막 그냥 이 속이 좀 울렁울렁 거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인천 월미도에 가는 마이랜드가 있는데 거기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 중에서 바이킹이라고 있어요. 바이킹. 여러분 혹시 인천 월미도 바이킹 타보신 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바이킹이라고 하는 놀이기구 있잖아요. 저기 롯데월드도 있고 또 어디입니까? 뭐 서울랜드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국내에서 제일 무서운 바이킹이 바로 월미도에 있는 바이킹이에요. 여러분 이 바이킹이요 이렇게 내려갈 때 최고 속도가 75km예요. 쫙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보통 바이킹들은요, 이거 올라가는 요 각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거든요. 근데 월미도 바이킹은 이게 여러분 90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90도로 이렇게 젖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75km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9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손잡이 바가 있어요. 그 바는 안전바거든요. 혹시라도 안전사고 나지 말라고. 근데 그게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들쑥이에요. 이거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엄청 무서움을 더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월미도 바이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디스코 팡팡이에요. 디스코 팡팡 혹시 아세요? 막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DJ가 아주 멋있게 멘트합니다. 누구누구씨 어디서 오셨어요? 막 하면서 근데 막 이 디스코 팡팡 말 그대로 팡팡팡 하면서 디스코를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천에 가면 월미도에 가면 이렇게 유명한 명소가 있는데 또 하나의 유명한 명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인천에 자유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자유공원에 가면 메가더 장군 여러분 아시죠?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고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사에서 기록이 될 정도로 엄청난 작전이었어요. 한국전쟁의 판세를 뒤바꾼 그 판세가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950년 9월 15일이에요. 한국전쟁 중에 유엔군과 한국군이 인천항을 통해 이 북한군의 배후를 기습적으로 공격한 작전이에요. 근데 이 작전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성공 확률이 약 몇 프로냐? 5,0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을 다른 말로 하면 자살작전이라고 합니다. 자살작전. 그래서 미군 내부에서도 이 작전을 다 반대했어요. 그거 하면 100% 그거는 실패다.
그런데 누가? 메가더 장군이 혼자 거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책임을 자기가 혼자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을 밀어붙였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국 이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서울 수복, 그리고 북한군 후퇴, 그리고 전쟁 역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과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 역사에 이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이 작전이 가장 대담하고 가장 성공적인 상륙작전 중에 하나로 세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 서두에 제가 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왜 쓰냐? 바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뭘 세우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기념비. 어디에? 인천에. 여러분, 이렇게 국가마다 어떠한 큰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럼 국가마다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어떤 돌을 세워요. 돌.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하는 전통들이 나라마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도 이 기념비가 나와요. 바로 그 기념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해요.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 보실래요?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 하면 딱 떠오르는 광고 없어요? 옛날 TV 광고가 있었거든요. 신원 에베네셀. 주일은 쉬입니다. 여러분, 다 주일 쉬러 오신 거죠? 다 주일 지키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그럼 무슨 뜻일까? 자, 12절 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12절에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12절입니다. 자, 시작. 불을 취하며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한다. 자, 그러면 에베네셀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세운 기념비인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었거든요. 그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이 중간 우리가 사는 이 한 해에서 중간기의 감사절이에요. 중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7월달이잖아요. 7월은 중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간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기념일을 세우는데 바로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2025년 1월부터 몇 월까지? 7월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올 한 해가 끝나려면 12월 달까지 있잖아요. 자, 그러면 12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 12월 달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 안 해주실까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긋지긋했던 암흑시대, 바로 사사시대를 말해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암흑시대가 있거든요. 그 암흑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자, 그러면 그 사사시대가 끝나야 이제 왕정시대로 가는데 말 그대로 그 기념비적인 순간에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가 세워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아간이라고 하는 그 인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그 제사장 나라는 역할이 있어요. 역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먼저 믿게 한 데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죠? 나를 통해서 믿지 않은 내 가족들을 보호하라고, 영원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사인데, 이 구속사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날 내게 늘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오늘날 누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질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듣도 못한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계심을 나타나기 위하여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먼저. 자,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왜 먼저 믿게 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주변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영향만 받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들, 이 당시에 유명한 이 우상이 있었어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십니다. 바알과 아세라십. 온갖 음란한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그 바알과 아세라신을 처부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오히려 점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안 그러면요, 내가 딸려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아마 영적인 전쟁이 아마 강하게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매주마다 이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전쟁 얘기가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홀리 바이블이거든요. 거룩한 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 전쟁 얘기가 많을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린 절대로 이 싸움에서 승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믿는 자와 결혼시킵시다. 자, 그럼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 말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왕 결혼할 거 믿는 자와 결혼합시다. 시작. 어떤 분은 또 이럴 수 있어요. 저보고 또 장가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직 결혼 안 하셨다고 하는, 혹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믿는 자와 결혼시키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딸려갑니다. 내가 딸려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믿는데 내가 전도하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래야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멀리 같이 하지 말아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제가 아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한 친구는 결혼하기 전에 믿음이 좋았던 친구였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만 종교를 바꿔버렸습니다. 불교로. 왜냐하면 그쪽 그 친정 쪽에 불교의 그 영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여러분 그쪽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내가 웬만큼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어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자기들이 딸려가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실까요? 아닙니다. 징계하십니다. 바로 이방 나라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뭘로?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400년 동안 이방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 삼손, 기드온, 입다, 여러분 이런 인물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인물들이 바로 사사예요. 사사. 혹시 여기 우리 학생들이 계시는데 우리 학생들 사사가 무슨 뜻이에요? 사사가 뭐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페팀이라고 해요. 슈페팀. 그럼 그 뜻이 뭐냐? 재판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관. 그런데 성경적인 재판관은 군사적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나라 하면 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왕이 있기 전엔 사사가 있었어요. 사사. 근데 이때가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자, 그럼 징계를 받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요. 사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면 또 다시 어떻게 될까요?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요. 그럼 또 회개하시고 또 구원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어둡고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드디어 사사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등장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 여기서 말하는 이 부흥이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를 세우시는데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말씀 볼게요. 자, 한번 5절 볼까요? 자, 5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미스바로 뭐해라 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자, 그러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그 나라 이름이 뭐죠?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 블레셋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여러분 딱 아시죠? 팔레스타인.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옛날 고대의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철기 무기를 가진 강력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바로 그 블레셋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왔던 바로 그 장수가 바로 블레셋 장수예요. 그런데 큰 승리를 거둬요. 바로 어디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혹시 없어요, 여러분? 미스바. 저는 미스바 하니까 누가바 또 뭐였죠? 바밤바, 빙그레, 미스바 꼭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미스바는 그런 아이스크림의 종류가 아니고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해요. 미츠바. 자, 그럼 그 뜻이 뭐냐? 망대 이런 뜻이 있어요. 망대. 여러분, 망대가 뭡니까? 높은 곳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죠? 전망대. 여러분 있죠? 전망대, 통일 전망대 이런 거 있잖아요. 전망대. 그러니까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지켜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바로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그래서 회복해 주신다. 이런 뜻이 바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부흥을 맛보았을까 이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맡으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저희가 크게 외쳤어요. 미스바로 모이라 이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만끽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첫째로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건 권면도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나 한 사람 안 모여도 뭐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그 아이성 전투 때 패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요.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은 죄 때문에 그래요. 나 한 명쯤 그 전리품 몰래 훔쳐도 괜찮겠지? 이게 다 뭡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먼저 영적인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최북단이 단이고 그리고 최남단이 브에세바예요. 자, 그러면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그 중간 단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남한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냐면 대전 정도 돼요. 대전. 그러니까 중간이에요. 중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모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사시대, 사사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이지를 않습니다. 12지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12지파가 하나 된 적이 없어요. 왜? 그들의 죄성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그럼 여러분, 서로 지파들끼리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벌입니다. 11대 1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외부에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힘센 나라들이 자기의 국가를 공격을 해오는데 오히려 그 내부에서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랑 너무나도 흡사해요. 지금 그 대통령이 지금 선출이 됐잖아요. 그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만 해도 맨날 야당과 여당이 싸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보냐 보수냐 맨날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런 정치 상황과 너무나도 여러분 비슷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 될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 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찢어졌어요. 그들이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와 같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갈리면 안 됩니다. 분열되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로 좋아합니다. 마귀가 제일로 좋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돼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일날 꼭 모입시다. 시작. 예. 자, 옆에 분에게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약속합시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약속 어기면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했어요. 여러분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이렇게 소라든가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여러분 잘 보면요, 이 들소 있잖아요. 여러분 들소, 이 들소는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근데 사자라든가 맹수들이 그 소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모여있는 소들은 공격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했다가는 사자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사자는 어떤 데를 노릴까요? 그 소가 그 공동체에서 이탈했을 때 그때 노리는 거예요. 그때 쏜살같이 달려가고 어디를 물까요? 목덜미를 물어요. 목을 물어요. 여러분 사자는 무리에서 이탈하는 얼룩말이나 소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공격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요. 딱 들어와서 사자처럼요, 마귀처럼요, 삼길자를 먼저 탁 찾아요. 그래서 딱 저 희생,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을 딱 선택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뒤에서 속삭입니다. 우리 어디 같이 가자. 어디 뭐 성경 공부 있는데 뭐 어디 가자.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 요즘에는요 또 새로운 방법을 씁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이탈시키게 만들어요. 이탈시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천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 혼자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이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이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대요.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못해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절대 혼자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산악훈련과 너무나 똑같아요.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산에 올라갈 때 등산이라든가 산악훈련이라든가 할 때 산에 혼자 가면 위험해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두 다리 멀쩡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발을 접지를 때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혼자 갔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은 어때요? 같이 가야 돼요. 내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산은 절대로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시죠. 같이. 여러분 이것처럼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라고 했어요. 말씀에 내가 성전인데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교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줄도요 하나는 금방 끊어집니다. 그러나 이 줄이 두 겹, 세 겹이 되고 싶으시오.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이 신앙의 끈을 끊어뜨리려고 매일 노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 줄 대보십시오. 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바로 여러분 그 삼겹줄이 뭡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바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십시오. 옆에 분 보세요. 여러분 그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시작.
여러분 나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어떤 분은 영상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나와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의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사단의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삼겹줄로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삼겹줄.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두 번째 말씀인데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즉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그 말씀이 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7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고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고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만을 섬기라 이거예요. 그만을 섬기라. 즉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바알신도 섬겼어요. 아세라신도 섬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여호와도 섬겼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는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될 때 이때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내가 원한다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내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목적이 안 되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되고 싶죠?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다원주의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큰 위기를 만났다고 해요. 그럼 그때 이 사람이 기도했대요. 누구에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석가모니한테도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고 또 뭐예요? 또 신 뭐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예수님한테도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EBS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어떤 한 여행객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여행을 다니는 거를 촬영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인도 편을 제가 봤어요. 어떤 한 여행객이 인도를 방문했어요. 인도.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 집을 이 사람이 딱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의 벽에 여러 신들의 초상화가 붙어 있더라고요. 자, 어떤 신은 원숭이 신이,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원숭이 신이에요. 그 옆에 보니까 코끼리 신이 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삼지창을 들고 있는 삼지창 신이 있고 얼굴이 까만 여신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맨 끝에 보니까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신들이 많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신들을 다 믿는데요.
다 믿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거예요. 내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신을 다 믿는 거예요. 내게 이루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문주의예요.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길 그 신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왜 예수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서울로 가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달라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 외에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근데 이때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자,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을 아스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다음 6절입니다. 자,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 그랬어요. 이 당시 이방인들은요 우상들에게 술을 부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뭘 부었다 그러죠? 물을 길어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광야에서 생명은 뭐냐? 물이에요. 여러분 물을 부었다라는 뜻은 뭐냐면 생명을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바로 뭐예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시에 뭐합니까?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로 말씀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을 일어나게 된 바로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라 오늘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이 목포 쉼 있는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미스바로 무조건 모이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바로 이 우상이 뭡니까?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거했다 그랬어요. 그때 뭡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붓는 거예요.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부흥의 역사의 절차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여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가만히 있습니까?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자, 그 말씀이 7절이거든요. 자, 7절만 읽고 우리 마칠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자,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절. 자, 그 다음 절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냐.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시작. 이스라엘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가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금식해요. 여러분, 그러면 블레셋에게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치면 되잖아요. 공격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치는 거예요. 우레. 여러분, 우레가 뭐죠? 벼락이에요. 천둥이에요. 우르르 쾅쾅 스르르.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하늘에서 우레가 치는 거예요. 그 우레에 맞고 블레셋이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만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블레셋, 우리의 적이 무엇입니까? 사단마귀예요. 우리의 적이 무엇입니까? 병마예요. 우리의 적이 무엇입니까? 세나이고예요. 우리의 병마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에요. 죄악들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미스바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로 모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미스바로 모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블레셋, 우리 인생의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듯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적들이 있습니다. 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